할렐루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왕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높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시다. 그 이름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홀로 한 분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축하리.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우리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우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능력 주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할렐루야. 기쁘게 손뼉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함. 우리 한 번 더 1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이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3절과 4절 한 번씩 더 부르며 나갑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주여 함께 가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우리 힘차게 계속 찬송하며 나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한 번 더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3절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혹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 주님 가꾸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만드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부으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는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룩한 새벽,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신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하여금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온 땅의 주인이시며 사랑과 소망 그 자체이신 하나님, 이 땅은 계속해서 어둠이 짙어져만 가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께서 교회를 기억하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또 앞으로도 말씀이 글자를 벗어나 우리들의 삶이 되고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각자의 삶에 울려 퍼지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마음에 가장 합하게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한탄과 슬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반드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들을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때가 차지 않아 눈물로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이 들지라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인내의 끝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은 문제의 연속이며 사단 또한 끊임없이 저희를 괴롭힙니다. 매 순간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잠잠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주 잠깐인 삶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구비구비를 통하여 더욱더 주의 주 되심을 깨달아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도 온유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된 저희가 각자의 삶이란 테두리 안에 갇히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꿈꿈과 동시에 시대적 소명을 안고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천국 열쇠를 썩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삶으로 아름답게 사용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선배이시며 저희의 앞선 세대인 장년 세대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치열하게 살며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모든 삶을 바치신 장년분들을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안길 그날까지 주님께서 허락한 평안을 취하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청년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사 어두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 덕, 야, 영성을 갖춘 세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삶을 던진 목회자님들 계십니다. 언제나 은혜가 앞서게 하시며 모든 주님의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와 사랑으로 감당케 하시고 각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구석구석 가득 덮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가장 든든한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야베스 축복기도회 17번째 예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이용일 안수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내게 응답하노라.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사람을 붙잡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변론하는
그런 어리석은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 삶의 형편과 모든 모습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하고 하나님께 변론하게 하려는 기도의 정을 안고 오늘 이 새벽도 주의 앞에 나온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 위에와 가정과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수능이 18일 날이 수능이니까 수능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한 우리 아이들, 2년 동안이나 거의 가정에 매이다시피 한 우리 아이들이 수능 자리에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필요하지 않은 어느 때보다도 더 요구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수능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2장 3절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능자의 명단을 한번 좀 보실까요? 예, 수능자 명단을 좀 봅시다. 예. 네,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의 이름입니다. 이제 기도 시간에 오늘부터 딱 보름 2주 남았는데 기도 시간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스크린에 띄워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보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좋고 하나의 하나의 우리 아들, 딸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취직을 위해서 어제도 낮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여기 와서 취직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성전에서 낮에도 여러분 아침에도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의 취직과 진로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살아왔던 세대와는 또 다른 장래에 대한 염려와 진학과 진로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어려운 세대를 보내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큰 힘이 되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삶에 대한 새로운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오늘부터라도 기도해 주시고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레미야 31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예레미야 31장 17절 13번째 시간의 말씀들을 함께 나눈 기억을 할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로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다음 세대, 내가 자녀가 여러분 다 컸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같은 날 수능과 진로와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한 시대를 다시 세워가는 큰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늘 먼저 생각하는 것이 먼저 죄가 내 안에 무슨 이런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만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는 그런 회개할 거리를 먼저 찾는 아름다운 습관을 갖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내 마음의 생각들이 움직여서 이 고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거나 또 심지어 자신의 정말 어리석은 팔자와 운명에 대해서 이 고난의 원인을 찾는 사람들도 또 있고요. 좀 더 나가서 보면 단순히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어떤 원인에 이 고난이 온지 모르니까 회개를 넘어서 그냥 하나님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직면하는 것으로만 가야 하는데 점점점 생각의 가지가
다른 것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변론하며 하나님과의 여러분 대적하는 생각들을 갖고 하나님과 따지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처음에는 아름다운 습관이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연단을 위해서 주신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순도 있는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참 믿음을 갖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과정인지, 아니면 나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작업인지,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의 습관이고, 우리가 모든 고난 앞에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자꾸 가지가 다른 데로 뻗쳐나가요.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기도 하고, 또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기도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판탈리즘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고난이 있으면 세 가지 유혹을 받게 된다. 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출생을 한탄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따지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던 일을 예배조차도 난 안 해 라고 하고 싶은 이런 욕심에 이끌릴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논쟁을 하거나, 또 여러분 사랑과의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내 어려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거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조금은 어제 새벽에 우리가 나눌 때는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이것이 과연 내 고난의 삶, 내 인생의 여정에 어떤 성경을 통해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뵐 수도 없어요. 내 앞에 있어도 내 뒤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우리의 성숙한 믿음의 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욥은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틀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눴죠.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가 자기에게 찾아온 여러분 엘리바스 빌다 소밧 엘리후라고 하는 이 네 명의 친구, 이 네 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과의 변론하고 그들과의 말을 하다 보니까 욥 자신도 좀 믿음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아주 내가 마음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나를 위로하러 온 사람이 나를 정죄하러 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들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 욥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이들은 나를 위로한 것이 아니라 위로자는 위로자가 같이 자기가 오는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내 고난을 이겨내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과의 말, 사랑과의 변론, 논쟁, 대응, 여러분 이런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거나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용기를 얻으려고 하거나, 또 사람과의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제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즉 여러분, 사람은 사람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느냐? 사람을 아니까. 그 사람은 가족도 포함됩니다. 친구도 포함되고, 욥처럼. 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히브리서 12장 3절, 2절과 3절처럼 주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모든 해답이 그분으로부터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이 고난 속에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확실한 해답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놀라운 힘을 얻고 이 고난에 대한 지혜와 소망을 갖게 되지만, 사람과 논쟁하고 사람과 말하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도움을 생각하면서만 살아간다면 이것은 아직은 하나님은 멈춰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상당히 더 길어져야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단련한 이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때가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업의 목적은 딱 한 가지다. 우리를 단련한 거다. 영적 불순물을 빼는 것이에요. 때로는 교만도 빼버리고, 때로는 이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빼버리고, 때로는 변덕스러운 것도 빼버리고, 하나님의 순도를 더해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은 적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거꾸로 하는 일이 없는가? 기도는 요만큼 해요. 말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린 이 욥은 이제 결심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나 이제 이런 일을, 내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참으로 진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내가 말씀을 드리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무슨 하더라도 하나님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나 이제 죽을 겁니다. 뭐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변론을 하더라도 누구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허들을 넘어야 하고, 우리 딸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수많은 삶 속에 우리에게 큰 무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벽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을 인간이 돌파하지 못하는 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시편 18편,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 23장에 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벽은 나를 멈춰 세우는 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벽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뛰어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허들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허들이 아니라 내가 넘어서게 할 허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넘어서게 하려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과 말을 하고 사람께 위로를 받으려고 다가갔다 상처받고 욥처럼 그러지 말고, 아예 욥처럼 마음에 어제부로 이틀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우리 마음에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하나님, 진짜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내가 말씀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만 변론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딱 가지.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이 빨리 와요. 왜? 그거 주님만을 의지하겠까? 주님께 내가 말씀을, 기도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말씀하고 변론하겠다는 말은 내 마음에 있는 심중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토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내 주님밖에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의외의 크신 응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말이 오늘 우리의 또 하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19장 말씀해 보면, 16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20절까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13장에서 이걸 마음을 정리해 버렸거든요. 13장에서 마음을 정리해 버리고 나니까 19장에 와서 그가 고백을 하는데 엄청난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의 증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계시고, 또 나의 중보자는 어디 계신다고요? 높은 데. 누굴까요? 하늘에 있는 분이 누굴까요? 높은 데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요절 말씀과 어제 말씀과 더불어서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고 하는 이 욥의 말씀과,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 진짜 나를 하나님 앞에 중보해 줄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십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내게 끝없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울어도 누구를 위해서, 누구 앞에 운다고요? 사람 앞에 안 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울어도 사람을 붙잡고 내가 울고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이, 20절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도의 믿음의 성숙을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내게 멈춰서 계신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을 또 잠깐 기다리게 할지도 몰라요. 이제 오늘 완전히 어제까지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이 새벽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문제기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기에 해답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는 작게 하고, 큰일 났다. 말씀은 작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 증인은 오직 하나님 하늘에 있다. 나의 중보자도 하늘에 계신다. 내가 사람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만 난 눈물을 흘릴 거야. 하나님 앞에 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는 거야. 절대 하나님의 그 신원을, 여러분의 그 신원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는데, 네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영광과 기적을 베풀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를 살아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잘 알고, 여러분 야베스 기도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년 전에 함께, 아마 이 요절을 다 그냥 외우신 분이 계실 거예요. 똑같은 요절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응답이 오기 전에 평강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기적을 행하기 전에, 삶의 기적 전에 가슴의 기적을 먼저 주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기적은 생각의 기적입니다. 생각의 모두가 바뀌어요. 예수 믿고 저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기적이 생각의 기적이라고 여러분과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해요. 이 말씀은 생각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진정한 기적은 아직도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시편 107편도 마찬가지고 오늘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내 생각의 모두를 먼저 바꿔놔요. 즉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낙심의 마음에서 소망으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평강과, 여러분 이것을 소망의 하나님을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슬픔이 늘 슬픔에 재워져 있는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으로 바뀌어요. 불신적인 생각, 아이고 뭐 그거 되겠어? 하나님 뭐 내 같은 사람 기도를 들어줄 수 있을까? 불신적인 생각이 신앙의 생각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나타난 제일 큰 기적, 제일 먼저 찾아오는 기적은 생각의 기적이에요. 신은 이 기적이 먼저 와야 삶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일째 우리가 6번째 예배에 우리 야베스 6번째 시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오직 주만 바라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봐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속에 부정적인 생각,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놓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땅 속에 온 뿌리가 엉켜 있어서 나무를 뽑으면 흙 전체를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가지 여러분 이 생각의 뿌리들이 여러분 오만 걱정과 염려의 무거운 흙을 끌어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내 안에 있는 이 큰 걱정과 염려를 나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해결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걱정거리를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 오직 주만 바라. 여러분 이 6번째 날 우리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치러오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와 걱정거리, 이 걱정거리를 절대 여러분 이 큰 걱정거리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대적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해요. 오직 주만 바라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걱정거리가 나무 뿌리가 흙을 끌어안고 넘어지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걱정들이 우리를 걱정거리를 놓지 못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놓지 못하는 이 모든 생각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만 바라보고 이 걱정을 내려놔야 돼요. 이 걱정은 두려움은 불신으로 나를 이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 안에 이 가슴의 기적, 생각의 기적이 먼저 일어나서 온 걱정과 염려 속에 꽉 붙잡혀 있는 나를 해결도 못해. 내가 할 것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이 내 안에 일어나야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지나 하나님께서 기적과 변화를 내게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걸 대적하는 사탄이 내 마음을 점점 여러분 높아진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자꾸 이것이 나를 대적해요. 이것들을 온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고 온전히 다 던져버려야 돼. 던져버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거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무너뜨리시고가 아니에요. 무너뜨리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걱정과, 특별히 걱정과 염려,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에 대한 내가 생각의 뿌리로 끌어안고 있는 이 흙들과 돌멩이를 내가 스스로 던져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내 모든 생각을 여러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끌고 가야 돼요. 생각의 기적이 내 안에 먼저 일어나야 돼.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 3가지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가 몇 번째인가요? 24절 요절을 외웠죠? 24절 요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뭐였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요절, 이 짧지만 대단한 요절을, 우리를 기도의 자료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또한 이루실 거예요.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봤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똑같은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서 7절에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먼저 나왔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와? 기도와 간구로. 기도가 나왔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가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여러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여러분 나와요. 오늘 읽으신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하는 것이 뭐냐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이걸 쓰고 있거든요. 어떤 형편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서 내 마음속에 네 가지를 한번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망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기쁨이에요. 네 가지를 한순간에 쫓아내는 방망이에요. 첫째는 염려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낙심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죄의 의식이에요. 요 네 가지를 한목에 쫓아내는 게 뭐냐면 방망이가 기쁨의 방망이에요. 그래서 늘 기쁨을 얘기할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나 빌립보서나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을 보더라도 기도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기뻐하라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기쁨은 나와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라고 먼저 말씀한 게 아니라 먼저 너 안에서의 너와의 조화, 너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먼저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고, 오늘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뭐하라? 기쁨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면 이 네 가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 두려움과 여러분 염려와 낙심,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의식까지라도 한순간에 쫓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쁨이 먼저예요. 이거는 아워 파트예요. 내가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그리고 나서 모든 생각을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키는 이 일들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주인은 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이 생각을 바꾸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게 생각의 모두의 리모트콘을 쥐어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 모두를 바꾸는 리모트콘을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our part and 여러분 his part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역할이 하지 않는데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걱정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염려가 없게 해주세요. 낙심치 않게 해주세요. 아니 그거는 너가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기도보다는 기쁨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감사도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참 어리석은 기도예요. 내가 감사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게 해주세요. 이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기도고 내 할 일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기뻐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으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기도의 줄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보배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니까. 이 세 가지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더불어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먼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난 먼저 기뻐해요. 응답이 준 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선포해요. 그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어요. 뭐 기뻐할 정도가 안 되면 내가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선포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 내게 슬픔을 가지고 찝찝대던 마귀는 물러가 버리고 내게 불평을 가지고 자꾸 가라지를 내 마음에 막 뿌리던 그 모든 손은 멈춰서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감사하기로.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 감사의 수레 위에 응답을 가지고 다가오시고 기쁨 위에 성령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줘서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영속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19절 읽지는 않았죠? 오늘 7절까지 읽었으니까 19절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따라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으시죠.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야베스 기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루어지게 임하고 기적과 평강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삶에 매이고 눌린 것들이 풀려지고 여러분 경제적 문제에 있게도 하나님의 큰 소망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드시 응답을 믿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손에 들어볼까요? 말씀을 손에 듭시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걱정 보따리를 풀면 난 싫다. 여러분, 정말 기뻐하는 건 누가 할 일이죠?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게 해줘.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 그냥 기뻐하라고만 말씀했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또 감사하는 건 누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해야 내 생각의 모두를 바꿔야 내 생각의 기적이 내 안에서 기적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의 모두를 기적과 기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놔야 그 다음에 기적의 상황이 내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주님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기쁨과 감사에 모두를 바꾸는 것, 슬픔에서 기쁨으로, 두려움과 염려에서 하나님 불평에서 감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우리에게 채워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6절 말씀을 손에 들고 한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은 내가 빠뜨려 놨죠. 7절은 이제 일단 그리하면 기적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먼저 주장한대. 그러고 나서 기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큰 소리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오른손에 이 말씀의 카드를 들까요? 네.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다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베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